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참 썰렁한데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다른 행사 못해도 오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가슴에 불같은 무엇이 꿈틀꿈틀 거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보통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될 기적이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어요. 아무나에게 안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만세전에 택해 주신 이 소수의 무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술 따라가고 친구 따라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빼버리고 그렇게 달려가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고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인원수를 제한하라, 그렇게 정부에서 막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앞으로 갈 천국에 대한 보장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이는 그 뜻은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를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다른 피조물하고는 월등하게 차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 없을 당시에는 하나님하고 산책도 하고 대화도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담 이후로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조그만할 때 나쁜 짓 하면요 우리 아버지 오시기 전에 자버립니다. 왜? 아버지 오면 혼나니까. 내가 악동이었던가 봐. 돈도 필요하고 이러면요 그 시기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나거든. 또 만지지 말라는 물건도 만지고 그러면 자버려요. 왜? 아버지 보기가 어머니 보기가 싫은 거요, 민망한 거요. 막 그냥 자버리면 됩니다. 9시나 되면 아버지 오시니까 그 전에 막 자는 척하고 이럽니다. 근데 어떤 때 대기 잘못하면 아버지가 깨웁니다. 일어나라 이놈아. 깨가지고 혼이 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얼굴을 배우기가 힘들어서 바위됨에 숨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교제가 딱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천국은 죄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지옥은요,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었고 지옥은 타락한 천사 마귀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거기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서 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바람에 천국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이 없으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만. 하나님은 땡처리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퉁쳐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하자. 내가 법은 그래 만들었지만은 내가 약속은 그래 했지만은
너희들밖에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불쌍하니까 죄를 지어도 막 그거는 파기하고 죄 있는 자도 다 천국에 들어오느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기가 선거 때 뽑히기 위해서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저 중학교 다닐 때요, 그 중학교 옆에 여중학교가 있어요. 여학교가. 우리 남녀고강 안 하고 있었거든요. 회장 나오면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합니다. 나를 만약에 회장시켜 주시면 우리 중학교에서 저 여중학교까지 다리를 놔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전부 다 박수치고 엉터리지만은 재미있어서 그랬어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무엇이 되면 다 해주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지만은 뻥 잘 칩니다. 나중에는 그걸 어겨버려요. 너무너무 뻥을 잘 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공약이 나중에 빌공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당신은 한번 약속해 놓은 것을 당신이 파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한 번 안 지키고 두 번 안 지키면 나중에는 뭘 약속해도 또 안 지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어겨버리면, 없는 걸로 하자 이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그 다음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은 전부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약속했던 것은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한 것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 아니고 구약은 옛날의 계약서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해준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계약서를 가지고, 이 많은 계약서를 가지고 가슴에 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썼는가 하니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려서 모형으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전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도 모형일 뿐더러 실제로 이제 누군가 대속물이 되어 줘야 됩니다. 사람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느니라. 성경 찾을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았고 법을, 그 피는 반드시 죄 없는 피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수술할 때 피를 였습니다. 수혈합니다. 그거는 육신을 살리는 피입니다. 그건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형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형만 맞으면 같은 피를 여면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피는, 이것은 죄 있는 피는 안 됩니다. 육은 죄 있는 피라도 수혈만 하면 살아남습니다만 이거는 썩을 몸이요, 이거는 100년 안에 다 썩어질 이 육체입니다. 진짜 우리의 실체는 영혼입니다. 영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육체가 좀 고단해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충성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는
죄 없는 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고 그 피는 죄가 없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방법을 택하셨으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게 보내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시켜서 예수님이 나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 나이가 20살도 안 됐어요. 보통 유대날에 그때 결혼 정년기가 한 15세, 14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여고생쯤 되는 아이가 아이를 뵀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의 남편 요셉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청소년들이 이 아이를 빼가지고 할 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혈통이었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요. 만약에 가정에서 마리아가 나는 이 임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했으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못 됐어요. 요셉이 나는 이 여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여야 된다 했으면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못 될 뻔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때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오늘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뭐냐 하니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성으로 하면 돼요. 이것은 촛불이구나.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재밌네. 유튜브를 보더만은 그 불이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 바람도 확 나가고 기침도 하고 그러는데 저게 안 꺼진다. 진짜 신기한 촛불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기 촛불이거든 그랬어요. 전기 촛불이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안 꺼진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 왜? 이거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끄는 촛불이 아닙니다. 이거는 밑에서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와서 켜지는 촛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리 학박사의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말씀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일게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거든, 이해되지 않거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된다, 나는 충분히 그 진리가 이해된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수준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원리도 하나 이해를 못하는데, 아니 여러분 안에 있는 뇌, 골, 이것도 하나 볼 수 없는 인간인데 이해가 못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작동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예수님이 오심을,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돈을 한 1억쯤 내야 천국까지. 아마 돈 1억 내가 천국 가라면 갈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옛날에 우리 교회 이 터를 준 박 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다 해놓고 내가 예수 믿으라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도 나는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기부했는데 난 틀림없이 좋은 데 갈 것이다. 그건 이해가 돼요. 사람은 공로를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공로주의는. 그런데 그런 것 아무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돈 내서 믿으라면 믿을 사람 많습니다. 1억씩 갔다 와서 해라면요, 1억 내놓고 천국 가라면 천국 갈 사람 많습니다. 그런 교리가 하나만 딱 있어도요, 교회는 재정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 돌아가실 때 집 하나 팔아가지고 이거 교회 바친다, 난 좋은 데 가겠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억만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보내줄 테니까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험 문제를 봐도 너무 쉬운 거는 시시하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예수의 피로서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티켓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성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파기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막 기부이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기부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줄게, 구원받아도 해줄게,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예수가 오신 것은 뭔 문제가 해결됐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전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내가 뭔가 도네이션,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죄가 없어질 것이다. 적선이라 그러죠. 보시를 한다든지 수양을 한다든지 자기가 고행을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자기 죄를 씻어 보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자기의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씻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문제? 죄 문제 해결됐다. 그럼 뭐다? 우리의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 뭐다? 우리의 영생 문제가 해결됐다. 뭐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우리가 미래 문제, 죄 문제, 천국 문제, 자녀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늘 여러분 다 믿는 분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우리가 좋은
보장을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 제가 부모님 좀 모셨다가 우리 미국에 있는 여동생이 여비를 전부 제가 4년 전에 오빠 내외를 미국에 초청하겠습니다 해서 한 달 동안 잘 대접받고 놀다 왔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예. 알아주니까 기분 좋아요. 신나게 놀다가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장사는 어떻게 될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내 건강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이게 오래 가니까요,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려가. 요새 노이로제라는 말 잘 안 쓰지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갈 길 다같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먼저 닦아놨어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재 문제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죽음 문제 해결됐어요. 우리는 천국 문제 해결됐어요. 우리는 영생 문제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의 뜻에 하나 더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3절. 보라, 시작.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23절 맞지요? 다시 한번요. 23절 맞네. 보라,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요. 네, 임마누엘. 임은 이게 히브리어인데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는 우리입니다. 우리. 엘은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 엘샤다이. 그 많이 들어요. 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붙여서 임마누엘. 세 단어가 합쳐진 글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벌써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여기에 인용된 거예요. 인용된 거.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인데 이름 하나가 더 있으니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 그렇게 불러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면 미래만 보장해 주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털털털털 씻어가지고 결혼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저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영적으로 다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린 다 신랑이요.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으면 신랑은 신부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유대날의 풍습은요, 이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결혼 전에 우리로 말하면 약혼인데 우리는 약혼하다가 그냥 파괴도 안 시킵니까? 그죠? 약혼 요새 잘 안 하죠? 근데 옛날에는 약혼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중매를 잘 하는데 어제 가서 약혼 딱 하면 일주일 만에요, 사진을 하나 들고 옵니다. 아, 내가 또 짝을 지었다고. 그 보면요, 약혼 사진을 찍어 와요. 약혼 사진. 너희 둘이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차그닥 해가 찍어 옵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중매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쌍을 내가 중매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 봤나? 이 사람 우리 할머니가 뽐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혼 사진을 탁 찍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다가도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 나라는 풍습이 어떻게 되나 하면 어릴 때 벌써 너희 집에 아들, 우리 집에 딸 농담 삼아 이야기하다가 그래 이 아이들을 결혼시키자 이래서 어릴 때 벌써 연약을 맺다가 나중에 약혼을 딱 시킵니다. 그걸 정혼이라 그럽니다. 정혼. 옛날 성경에는 정혼돼 있죠. 지금은 약혼으로 번역돼 있더라고. 정혼. 그러면 그때부터 동침하지는 않지만은 살지는 않지만은 부부로 정식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를 천사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약혼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안 하고 네 아내, 벌써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한 1년 지나면 이제 신랑이 지창금을 가지고 중동 지방에는 지창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지창금을 주고 장인에게 지창금을 주고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서민들은 장가도 못 갑니다. 지창금이 없어서. 근데 부자들은 보니까 법적으로 4명까지 거느릴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니까 어느 식당에 들어가니까 분부 좋은 양반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여자가 4명이 다 앉아 있더라고. 그러면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다 부인입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 부자요 그 사람은 4명을 다 앉혀놓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이 지창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딸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부자. 예, 지창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 부자예요.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지창금을 가지고 와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 신부를 돌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결혼했어요. 죄 많은 우리들을 죄 다 씻어주시고 그걸 돈으로 다 속량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몸이 팔려가서 어디 잘못된 데 갔어요. 그런데 그 술집에 가서 그 여자를 돈 주고 빼와서 자기 각시로 삼았어요. 이게 호세아가 말하는 고멜입니다. 고멜. 예, 고멜 같은, 우리는 고멜보다 더 엄난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돈을 우리에게 지불했어요. 그걸 속전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얼마 받고 얼마 주고 빼왔을까? 예수님이 1억 주고 빼왔을까? 제 아는 우리 친척 중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혼하고 쓸쓸히 빚도 지고 앉아 있는데 국민학교 동창이요. 그때 자기는 부회장, 남자는 회장했는데 이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빚이 얼마 있노 얼마 있다니까 싹 다 갚아주고,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그 다음에 차도 하나 사주고, 자기 사랑하니까 그 여인을 데려가서 결혼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우리도 한번 만나면 부자니까, 남편이 부자니까 우리가 하면 대접받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1억을 줬을까요? 10억을 줬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셨으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요. 예수님짜리.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평생 갚아도 이런 찬송이 나와요. 갚을 수가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예수님 음성만 들어도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왜? 감사하니까.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영적으로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뭔 저런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모릅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공닥공닥 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려운 각시가 남편에게 5년이나 두드려 맞다가 그 총각하고 결혼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남편을 잘 봉양해서 신학교 보내서 목사까지 만들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듯이 사람이요,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은혜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저 은혜를 입었는데, 저 사람이 날 구해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잘해야지.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 그걸 모르는 거는 짐승보다 못해요. 개도 은혜를 알아요. 개도 누룽지 먹고, 요새는 사료 먹습니다만은 그 온갖 것에 발로 차이면서도 그 개가 주인 지키려고 개도 충성을 하는데, 인간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모른다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짐승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을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결혼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빚진 것을,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다 소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손잡고 가자, 너 평생에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붙들어 주겠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현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임마누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큰 복을 받았어요. 미래가 보장되었지만은 결혼하고 지참금 다 갚아주고, 우리의 빚진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고, 마귀에서 찾아왔어요. 술집에서 찾아왔어요. 사창가에서 찾아왔어요. 세상에서 찾아왔어요. 깡패에서 찾아왔어요. 술 먹는 주정뱅이에서 찾아왔어요. 마약장에서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래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것에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간에도 은퇴를 하고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온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바쁘게 살다가 은퇴를 하는데 2달도 안 됐는데 되게 지겹다 그러면서 날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원로가 되었고, 저는 평생이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는 자기를 부러워하고 자기는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서로 대화하는데 부러워하더라고. 네. 부러워하면서 날 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맞다, 나는 예수 믿은 것에도 감사하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둘째, 또 그런데 목사까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목사가 성공이 됐고 실패가 됐어요. 큰 교회 맡으면 성공이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 맡으면 실패입니까? 목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은 것에도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 된 것에도 너무 감사해. 내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우리 집에 술을 너무 좋아하거든. 담배는 내가 별로 안 피우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안 그럽니까? 옛날에 결석, 요로 결석이 걸려가지고, 그래가 우리가 휴가비 다 까먹었거든. 그에 요로 결석 깨는데 소리 크더라고요. 腾부산 덕청동 그 병원에 어디 가서 깨는데 막 옆에서 들리더라고. 따그닥 하는데 휴가비 교회에서 준 거 다 까먹어버렸어. 그 까먹기 전에 돈이 아까워서 맥주를 한 박스 샀어요. 이거 먹으면 오줌으로 빠진다고. 야, 혀가 마시라 하니까 그것도 지혜비 닮았고 조상을 닮은가 한 박스 다 마시더라고. 그런데 돌이 안 나와요. 그걸 한 박스 다 마시래. 와, 젊어져도 목사 안 됐으면 술꾼 되겠다 싶어. 막 그걸 갖다 덩치는 좋지, 벌떡벌떡 마시는데 소변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깼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몰랐으면요,
참 세상 길로 갔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니고 지금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대속해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거 보장받았어요. 그 천국 보장받았지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뭐 보장받아서? 가는 길 보장받았지. 아이고 목사님 되는 게 없습니다. 두 가지 은혜 받았으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 해결받고 천국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나와 계시면 그거로 우리가 좋아하는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손자가 있고 동행할 사람이 있으면 그 감사하지. 뭐 돈이 그렇게 짜다란 많아야 됩니까? 수입이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이만하면 우리가 밥 먹고는 안 삽니까? 굶습니까? 안 삽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천국 보장받고 예수님 나하고 늘 동행, 늘 살아계시고 늘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그거로 감사해야지. 뭘 더 가지겠다고 자꾸 비교하고 큰 거 비교하고 많은 거 비교하면요 불행해집니다. 전에 비하면 우리가 밥은 먹잖아요. 인구가 20억 우리가 70억쯤 됩니다. 그 중에 20억은 세계 20억은 하루에 1,900원 가지고 살아갑니다. 1,900원 가지고 살겠어요? 하루 식사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계적으로 보면 부자요. 근데 뭔 불만은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보다 훨씬 불만 많습니다. 물론 불만 많이 있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난 두 가지 은혜 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보장받았고 임마누엘 말미암아 여기 사는 동에 보장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이요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 구원해 준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 구원에 하면 꼭 예화가 두 개가 생각이 나. 자주 얘기하지만 나 어릴 때 한 5살인가 6살인데 내 조방연못 가가지고 빠져 죽을 뻔했어요. 빨래한테 따라가가지고 물이 확 돌아서 대선소주 공장 앞으로 빠지는 큰 호수가 있어요. 큰 관이 있어요. 거기 1년에 아이 한두 명씩은 빨리가 적게 앞바다에서 나타납니다. 아들이 놀다가 물이 빠질 때가 있거든. 그걸 몰라가지고 나도 그 누나들하고 따라가서 대여살 조그마한 학교도 안 다닐 때인데 그때 그래서 빨가벗고 팍팍 놀다가 그걸로 빨리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름도 내가 알아요. 태숙이라고 있어요. 태숙이라. 영미바라 하고 머리카락을 잡고 땡겨줘서 내가 살았다니까. 그렇게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걸 안 잊어버리잖아. 그때 죽을 낀데. 두 번째, 까불다가요. 저 지금 롯데백화점까지 걸어갔어요. 많다고 할 일이 없으니까 거짓을 하는 거지. 조방 앞에서, 우리 집 앞이 조방 앞이거든요. 조방 앞에서 그까지 시실 놀다가만 두세 시간 걸립니다. 수정동 건너서 부산진을 건너서 초량을 건너서 중앙동을 건너서 롯데백화점 시청 그까지 갑니다. 니은니은 해가 지더라고. 돌아오기가 꿈 같아. 이제 갈 때는 어째 갔는데 올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오기가 힘들어. 어떻게 두세 시간을 또 걸어옵니까? 그래서 2연 50전 하는 전차를 튀어 탔다 아닙니까? 참 악동이지. 별났어요. 전차를 탔는데 이 바보 같은 게 앞을 타야 되는데 뒤를 타가지고 전차 승무원이 뒤에서 날 잡으러 온 거야. 근데 그건 무슨 나이가 이래 돼도 그건 내 기억에 2연 50전이 없어서 티 들어와 버렸어. 앞에서 운전한다고 안 올 낀데 뒤로, 그때는 전차 아시지요? 앞뒤 운전수가 다 있었어요. 전차는 앞뒤로 다 가거든. 뒤에 와가지고 그 사람 많은데 야 인마 내리라, 야 인마 내리라. 와 이거 내리면 앉아 집에 못 와.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 나이가 되도록 그걸 기억하는 것은 와, 그 아줌마가 날 구원해 줬네. 그 아줌마가 날 구원해 줬네. 2원 50전이 날 구원해 줬네.
모래 숙이고 나는 못 가고 끌어내고 나가라 하고 사람들은 옆에서 보는데 어떤 아줌마가 예수님 같더라고. 그 아이를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사정이 있을 거라고, 내가 전차표를 주겠다고. 야 인마 니 오늘 재수 좋다 이놈의 새끼, 다음에는 하지 마라 하고 가보더라고. 나는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보지를 못했어요. 얼굴도 못 봐. 부끄러워가지고 이래만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 마음에 그 이혼 50전 옛날에 그 전차표 한 장의 기억도 내가 평생 기억하고 있다면, 그날 내가 집에 오지 못할 뻔 했는데 그 아줌마의 덕으로 집에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짜리일까요? 내가 그것도 평생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도 아니지, 그리스도인도 아니지. 우린 다 떠나서 이제 두 가지 은혜, 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담긴 은혜, 임마누엘에 담긴 은혜, 이 두 개만 해도 나는 이제 절대로 징징거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설마더라, 경상도 버전으로 설마더라, 결혼했는데 신랑이, 그 예수님 신랑이 날 책임지지 않겠어요? 난 책임진자 믿어요. 내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예수님 책임지더만요. 우리가 암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데도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노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평생의 보험이 되어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걸 믿으니 나는 그 외에는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노라라는 감사의 크리스마스, 은혜의 크리스마스, 기쁨의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80장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80장 찬송.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큽니다. 이분만 부르면 우리 신랑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의 나이람 정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게 잠지하신 그 주의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반주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의 은혜, 임마누엘 이름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못 받았다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미래가 해결되었고 현재 내가 주님의 손잡고 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하여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쓸쓸한 성탄절 되지 말게 하시고 가족들과 모여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묵묵히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절부터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어사 참 소망 주시.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애람 찬송하면 예수님만 생각해도 말씀 눈물이 나가 예수님한테 기쁨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에나 이름하라 우리의 참복을 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